열심히 살아왔는데 돈은 늘 빠듯하고 좋은 일은 남의 이야기처럼만 느껴지시나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 차이는 정말 하늘이 정해주는 걸까요? 오늘은 그 물음에 답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들어오느니라. 돈과 운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어떤 순간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태어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 말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늘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옆집 사람은 별로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집도 사고 사업도 잘 된다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요즘 세상은 더합니다. 노력한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반드시 복이 오는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운이 나쁜 팔자로 태어난 것은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운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돈과 운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순간에 흘러들어오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조선 땅 깊은 산속 작은 암자의 해안선사라는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분이라 하여 사람들은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제자 도명이 스승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암자 마당의 낙엽이 바람에 쓸려 이리저리 구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해안선사가 눈을 들어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운 적도 없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좋은 일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동생은 저보다 덜 애쓰는 것 같은데도 장사가 잘 된다 합니다. 이웃 어른은 별다른 재주도 없어 보이는데 재물이 넉넉하다 하지요. 스승님, 도대체 돈과 복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까? 저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말을 마친 도명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 참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낙엽 하나를 살며시 들어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해안선사는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 낙엽을 보아라. 제자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구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잎은 저쪽 구석으로 몰리고 어떤 잎은 마당 한가운데 머물고 어떤 잎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느니라.
그것이 낙엽의 잘못이더냐? 아닙니다, 스승님. 낙엽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하다. 돈과 운도 이와 같으니라. 돈은 물과 같아서 막힌 곳으로는 흐르지 않고 열린 곳을 향해 흘러가느니라. 복은 바람과 같아서 문을 닫았건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창을 열어놓은 집으로 스며드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재물을 끌어당기는 어떤 비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해안선사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 말을 이었습니다. 비결이 아니니라. 마음의 상태이니라. 돈과 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순간은 사람이 불평을 멈추는 순간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늘 나는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하고 불평을 품고 살면 마음 안에 가득 찬 불평이 복의 자리를 차지하느니라. 복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니라. 그릇에 흙이 가득 차 있으면 맑은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는 법이니라. 그렇다면 저는 늘 불평하며 살았던 것입니까? 불평이 죄는 아니니라. 다만 불평은 복을 막는 담장이 되느니라. 담장을 허물어야 복이 드나들 수 있느니라. 도명은 가슴 한켠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마음속으로 세상을 원망해왔는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불평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해안선사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느니라. 역시 나는 안 돼. 세상이 나를 버린 거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이 힘든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말하느니라. 지금은 이렇지만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 차이가 복의 차이이고 운의 차이이니라. 도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돈과 운이 들어오는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돈과 운이 들어오는 두 번째 순간은 있는 것에 감사하는 순간이니라. 선사가 마당 한쪽에 놓인 물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항아리에 물이 반이 담겨 있다 하자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하고 탄식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하고 기뻐하느니라. 그 마음의 차이가 다음에 오는 물의 양을 달리하느니라.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그릇을 넓히느니라. 그릇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밥 한 끼를 먹을 때 이 음식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아무 탈 없이 지냈음에 감사하거라. 그 감사가 쌓이고 쌓여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도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거라. 하루에 3가지만 감사한 일을 찾아보거라. 처음엔 어려울 것이니라. 그러나 열흘이 지나면 5가지가 보이고 한 달이 지나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이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암자마당에 길고 조용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세상을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재물이 넘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해안선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니라. 재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복이 있는 것은 아니니라. 몸은 부유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짐이니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누군가를 의심하고 잃을까봐 전전긍긍한다면 그 돈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니라.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반드시 그 빈틈을 통해 빠져나가느니라. 물이 샌 곳에서 새듯이 양심의 구멍이 난 곳에서 복이 새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착각이 있느니라. 첫째,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이니라. 가진 것이 늘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공허함만 남느니라. 둘째, 운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착각이니라.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과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셋째,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착각이니라. 돈은 도구이니라. 칼이 요리사에게 쓰이면 음식을 만들고 나쁜 자에게 쓰이면 해를 끼치듯이 돈도 그것을 쓰는 마음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느니라. 도명은 그동안 자신이 돈 그 자체를 행복의 목적으로 여겨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과 운이 들어오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해안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쪽에 피어있는 국화꽃 앞에 섰습니다. 늦가을임에도 활짝 피어있는 꽃이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서리가 내려도 꽃을 피우느니라. 이 꽃이 어찌 혹독한 날씨에도 꽃을 피울 수 있겠느냐? 뿌리가 깊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하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니라. 돈과 운이 자꾸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느니라. 첫째, 그런 사람은 남을 돕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느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줄 알고 시간이 없어도 남을 위해 손을 내미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있느니라. 둘째, 그런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느니라. 남의 흉을 보지 않고 불필요한 원망을 입에 담지 않느니라. 말은 씨앗이니라.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돌아오느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 그런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니라.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나보다 낫다고 시기하지 않느니라.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배우는 자세를 갖느니라. 사람 사이에 복이 흐르느니라. 사람이 복의 통로이니라. 넷째는 무엇입니까? 넷째,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꽉 쥐지 않느니라. 쥐면 쥘수록 새어나가는 것이 돈이니라. 물처럼 흐르게 두어야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느니라. 필요한 곳에 쓰고 나눌 곳에 나누며 고마운 곳에 돌려주거라. 그렇게 하면
돈은 나를 떠났다 다시 돌아오느니라. 도명은 하나하나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고운 빛이 암자의 지붕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도명은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노력하고 감사하고 나누어도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래 기다려도 복이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까? 해안선사가 조용히 도명 곁에 앉았습니다. 도명아, 씨앗을 심고 나서 다음 날 뽑아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의 씨앗을 심고 나서는 왜 당장 결과를 바라느냐? 봄에 씨를 심으면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이니라. 선사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돈과 운이 들어오는 가장 깊은 순간은 기다림을 믿음으로 바꾸는 순간이니라.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이니라. 이미 좋아지고 있고, 이미 복이 오고 있고, 이미 나는 변하고 있다는 믿음이니라. 도명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면서도 역시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복을 막아온 것이군요. 그러하다. 의심은 가장 강한 담장이니라. 믿음은 가장 큰 열쇠이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마음속에 심어라.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것이니라. 그러나 날마다 그 믿음을 되새기다 보면 어느 날 현실이 그 믿음을 따라오느니라. 도명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 막혀 있던 것이 조용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암자 처마 끝에 걸린 등불 하나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해안선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오늘 배운 것을 삶으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겠느니라. 어렵지 않으니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그날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거라.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하다 한마디면 족하느니라. 이것이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낮에 누군가를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 하나를 찾아보거라. 좋은 점이든 반면교사이든 상관없느니라. 모든 만남에서 배울 것이 있느니라.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거라. 아무리 힘든 날이었어도 3가지는 반드시 있느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잠이 드는 사람의 내일은 어제보다 반드시 나아지느니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내가 가진 것 중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거라. 물건이든 시간이든 따뜻한 말 한마디이든 상관없느니라. 나눌 때 복은 2배가 되어 돌아오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꼭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선사가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재능이니라.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100일을 이어가는 사람이 복을 얻느니라.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은 스승 앞에 두 손을 모아 합장하였습니다. 해안선사가 오늘의 가르침을 조용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도명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거라. 첫째, 돈과 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순간은 불평을 멈추는 순간이니라. 불평이 담장이 되어 복을 막느니라. 둘째, 있는 것에 감사하는 순간이니라. 감사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하느니라. 셋째, 재물이 많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양심이 맑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니라. 넷째, 돕고 말을 아끼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나눌 줄 아는 삶이 운을 부르느니라. 다섯째, 믿음이 가장 강한 열쇠이니라. 이미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이 현실을 바꾸느니라. 여섯째, 매일 아침에 감사, 낮에 배움, 저녁에 돌아봄이 복을 일상으로 만드느니라. 도명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비로소 제가 왜 복을 받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복을 막고 있었군요.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해안선사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운이 돌아서는 순간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평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마디를 마음에 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과 운이 여러분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